고타마 시다르타 인간에서 붓다로 고통의 바다를 건넌 구도자의 일생. 제1부 황금 우리 속의 태자 시다르타의 탄생과 성장 탄생부터 출가까지. 기원전 6세기 무렵 북인도의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 카필라바스투 카필라바스투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였던 정반왕의 스유디드호드나 슈도다나은 오랫동안 후사를 기다렸고 마침내 왕비 마야마하마와 이의 부인이 신성한 꿈을 꾸고 왕자를 잉태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하자 왕비는 관습에 따라 친정으로 향하던 중 아름다운 룸빈이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음력 4월 8일 마야 부인이 꽃이 만발한 무우수 나뭇가지를 잡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 밑으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고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지를 진동시키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이 왕자가 바로 고타마 시다르타지오타마시드드하였습니다. 그의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다르타로 목표를 성취한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탄생 후 7일 만에 마야 부인은 세상을 떠났고 시다르타는 이모이자 새 어머니가 된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현자 아시타 선인은 왕자의 상을 보고 왕이 되면 전 세계를 통치할 위대한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출가하여 세상의 고통을 해결할 붓다부덧 깨달은 자가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정반왕은 시다르타가 왕위를 잇기를 바라며 그를 속세의 괴로움과 무상함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궁궐에서 키웠습니다. 태자는 세상의 늙음, 병들, 죽음을 알지 못하도록 금은 보화와 아름다운 음악, 최고의 향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시다르타는 뛰어난 지혜와 무예를 겸비했고 16살에는 아름다운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하여 아들 라훌라를 얻었습니다. 정반왕의 계획대로라면 태자의 삶은 영원한 행복의 연속이어야 했습니다. 사대문 밖에서 마주한 4가지 고통 사문유관. 하지만 시다르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 밖 세상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느꼈고 마침내 아버지 몰래 마부 찬나와 함께 4번에 걸쳐 성의 4개의 문 밖으로 미행을 나섭니다. 동문 처음으로 성 동문을 나선 태자는 온몸의 기력이 쇠한 늙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늙음이 자신과 모든 이에게 찾아올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문 2번째 남문에서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병든 환자를 보았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처음으로 목격하며 삶의 허약함을 절감했습니다. 서문 3번째 서문에서는 가족들의 울음속에 매장터로 향하는 죽은 시신을 보았습니다. 결국 모든 생명은 소멸한다는 죽음의 진실을 깨닫고 황금 궁궐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늙음, 병들, 죽음이라는 인생의 3가지 큰 고통을 목격한 시다르타는 더 이상 궁궐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북문 마지막 북문에서는 홀로 고요히 거리를 걷는 출가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그 수행자는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 정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수행자의 평화롭고 고요한 모습에서 고통을 해결할 유일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문유관을 통해 시다르타는 모든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의 굴레와 그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굳힙니다. 위대한 포기, 마하비니카마나 그레이트 리넌시에이션. 태자에게 궁궐의 삶은 더 이상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보석 같은 아내 야쇼다라와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 그리고 온 나라를 버려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29살 되던 어느 밤 시다르타는 깊은 잠에 빠진 아내와 아들을 조용히 바라본 후 마부 찬나에게 명하여 에마 칸타카를 준비시켰습니다. 성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겠다는 서원은 그 모든 미련을 능가했습니다.
성박 아노마 강가에서 그는 스스로 머리를 깎아 수염과 머리카락을 버리고 값비싼 왕자복 대신 누더기 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찬나에게 말했습니다. 찬나야, 너는 이제 궁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이제 세속의 굴레를 끊고 모든 고통의 근원을 찾는 구도자의 길을 갈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 출가를 불교에서는 마하비니 카마나마비에이 치아이에나이케이아러에머, 즉 위대한 포기라 부릅니다. 그는 이제 한 나라의 태자가 아닌 진리를 찾는 고행자 고타마가 된 것입니다. 제2부 고행과 깨달음, 진리의 발견 성도. 6년 고행과 중도의 발견. 고타마는 진리를 찾기 위해 당시 인도의 유명한 수행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알라라 칼라마를 찾아가 무소유 처정의 경지를 배웠고 다음으로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가 더 높은 비상비비상 처정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스승들이었지만 고타마는 이 모든 경지가 궁극적인 해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일 뿐 늙음과 죽음의 고통을 영원히 소멸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탈의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함을 깨달은 고타마는 우루벨라 숲으로 가서 5명의 수행자, 즉 5비구를 만나 함께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고행이야말로 깨달음의 길이라 믿었습니다. 고타마는 6년 동안 숨을 멈추고 뼈가 가죽을 뚫을 듯한 굶주림을 견디는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극한의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하루에 깨 한 톨, 쌀 한 알만 먹으며 수행한 결과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거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극한의 고행 끝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나친 쾌락이든 지나친 고행이든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길이며 육체를 극도로 괴롭히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얻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검은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듯이 수행 역시 지나치면 괴로움만 낳고 모자라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그는 고행을 멈추고 강물에 몸을 씻은 후 마을 처녀 수자타가 공양한 우유죽을 받아 마셨습니다. 뼈만 남았던 몸에 생기가 돌자 함께 고행하던 5비구는 그가 나약해져 수행을 포기했다고 오해하고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얻은 깨달음 성도 BODHI. 고타마는 우루벨라 인근의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희열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깊은 선정에 든 고타마를 시기한 마왕 파수넴나은 그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유혹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름다운 새딸갈에 불만, 탐욕을 보내 유혹하고 무서운 마군들을 보내 위협했지만 고타마의 선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파순이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음을 누가 증명하겠느냐? 라고 묻자 고타마는 오른손을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항마촉지인으로 이 땅이 내가 셀 수 없이 많은 생을 통해 쌓은 보시와 수행의 증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대지는 진동하며 그의 성취를 증명했습니다. 마왕 파순이 물러난 후 고타마는 깊은 밤을 지나며 차례로 3가지 지혜를 얻었습니다. 숙명통 과거의 모든 생을 꿰뚫어보는 지혜. 천안통 모든 중생의 생사와 인과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지혜. 누진통 모든 번뇌를 끊어내는 지혜. 마침내 새벽녘 그는 우주의 근본 이치를 깨닫고 번뇌를 완전히 끊어 붓다부더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5세였습니다. 이 순간 붓다가 깨달은 핵심 진리는 연기와 사성제였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연기법. 만물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기의 진리를 바탕으로 붓다는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정립했습니다. 고제 인생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다. 생로병사,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등. 집제 괴로움은 가래, 목마름과 같은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멸제 가래를 소멸하면 괴로움이 사라진 해탈, 즉 열반에 이른다. 도제 열반에 이르는 길은 올바른 8가지 길, 즉 8정도이다.
제3부 진리의 바퀴를 굴리다 초전 법륜과 교화. 중도의 설법과 최초의 제자들.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 깊고 미묘하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잠시 가르침을 설할 것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들을 관찰한 후 깨달을 수 있는 근기를 가진 이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범천의 권유를 받아 세상의 진리의 바퀴를 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붓다는 제일 먼저 자신을 떠났던 5 비구 꼰단냐, 바띠야, 와파, 마하나마, 아싸지를 찾아 바라나시 근처 녹야원 사르나트우로 향했습니다. 붓다는 그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중도의 가르침, 즉 쾌락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을 벗어난 길을 설파했습니다. 이 설법을 초전법륜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서 붓다는 사성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5 비구 중 꼰단야 KOND어가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었고 차례로 나머지 4명도 깨달음을 얻어 붓다의 최초의 제자이자 비구 승려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불, 붓다, 법, 다르마, 승, 상가이라는 불교의 3가지 보물이 세상에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전도 선언과 교단의 확장. 승단이 구성되자 붓다는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가 진리를 전파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것이 전도 선언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세상을 향한 연민으로 신과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둘이 한 길로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자비로운 삶의 완벽함과 청정함을 보여주라. 이후 붓다는 45년간 인도 전역을 다니며 쉬지 않고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야사와이에이에스의 장자의 아들과 그의 친구 54명이 출가하여 60명의 아라한이 탄생했습니다. 우루벨라 카샤파 삼형제와 그들의 제자 1000명이 불을 숭배하는 외도였으나 붓다의 설법에 감화되어 출가했습니다. 붓다는 그들에게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즉 불의 설법을 설하여 모든 것은 욕망과 번뇌의 불길에 휩싸여 있음을 깨우치고 열반을 가르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사리푸타에사라이피우티TA, 사리부라 목갈라나의 모지주에이의 렐라 목걸련가 출가하여 붓다의 가장 뛰어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리불은 지혜 제일 목걸련은 신통 제일로 불렸습니다. 급고독 장자는 붓다와 승단을 위해 기원정사를 헌납했고 이곳은 붓다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설법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평등했습니다. 그는 계급 사회였던 당시 인도에서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악명을 떨쳤던 살인자 앙굴리말라까지도 교화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키워준 이모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의 간청을 받아들여 여성들도 출가하여 비구니 여성 승려 교단을 설립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보편적인 진리였기 때문에 왕궁의 왕족, 가난한 천민, 심지어 창녀였던 암바 팔리까지도 붓다의 평등한 자비 속에서 진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4부 마지막 길 반열반에 들다. 마지막 여행과 마지막 공양. 붓다는 80세에 이르러 몸이 쇠약해졌음을 느끼고 자신의 생애 마지막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고향 카필라바스투를 떠나 북동쪽의 작은 마을 쿠시나가라 KUSINAGARA를 향했습니다. 마지막 길 위에서 그는 여러 마을을 거치며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가는 길 중 파바 마을의 대장장이 춘다 CUNDA의 집에서 마지막 공양을 받았습니다. 춘다가 올린 공양물은 수카라 마따바에스 KARAMADDAVA로 그 정확한 정체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버섯 요리이거나 돼지고기 요리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공양을 마친 붓다는 심한 복통을 느꼈고 병이 깊어졌음을 알았습니다. 붓다는 제자 아난다에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병이 들었구나. 이 병은 매우 심각하다. 자신 때문에 붓다가 병을 얻었다고 자책할 춘다를 염려하여 붓다는 아난다에게 춘다에게 전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춘다의 공양은 가장 큰 공덕이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 수자타가 올린 공양과 내가 열반에 들기 전 춘다가 올린 공양, 이 두 공양은 가장 큰 과보를 낳는다. 춘다는 절대로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 이는 붓다의 지극한 자비심과 평등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제자 수바다.
마지막 목적지인 쿠시나가라에 도착한 붓다는 사라쌍수, 사라나무 한 쌍 아래에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댄 체우마상 눕는 자세 마지막 열반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쿠시나가라 근처에 살던 수바타의 SUBHADDA라는 수행자가 붓다가 곧 열반에 든다는 소식을 듣고 붓다를 찾아왔습니다. 안한다는 붓다가 몹시 피로한 상태이므로 면회를 막으려 했지만 붓다는 수바타의 간절함을 알고 그를 곁으로 오게 했습니다. 붓다는 수바타에게 팔정도와 4가지 진리의 가르침을 설했고 수바타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붓다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붓다는 최후의 순간까지 한 생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최후의 유훈과 반열반 PARINIRVANA 열반에 들기 직전 슬픔에 잠긴 제자들이 마지막 가르침을 청하자 붓다는 다음과 같은 최후의 유훈을 남겼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나의 마지막 말이다. 모든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이니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너희들의 목표의 탈을 성취하라. 그리고 붓다는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나 교주를 세우지 않고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나 교리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깨달음과 진리에 의지하여 나아갈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을 마친 붓다는 깊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초선정, 제2선정, 제3선정, 제4선정, 그리고 4가지 무색계 선정을 차례로 거친 후 다시 역순으로 되돌아 내려와 제4선정에 머문 후 마침내 반열반에 들었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소멸, 모든 번뇌가 끊어진 절대적인 평화의 경지였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붓다가 열반에 들자 사라쌍수 꽃이 때 아닌 꽃을 피워 그의 몸 위에 떨어졌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모든 중생이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제오부 붓다의 가르침 시대를 넘어 영원히 석가모니 붓다 곧 고타마 시타르타의 일생은 한 인간이 지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고 그 방법을 온 세상에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인간으로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여 붓다부더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것은 왕권도 재산도 아닌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무상, 고, 무아의 3가지 핵심 진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붓다는 사라쌍수 아래에서 인멸했지만 그가 설한 법은 시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종교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장 숭고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구도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직 너희들은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붓다의 최후 유훈. 이 가르침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는 영원한 격려의 메시지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